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5장 30에서 38절입니다. 두려운 진노의 심판에 산산이 깨어질 목자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전합니다. 그날의 재앙이 모든 민족에게 임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지만 그들을 애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므로 목자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을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불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땅끝까지 미치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은 포효하는 맹수처럼 두려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운 재앙의 바람이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의 재앙으로 죽임당한 자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애곡하는 자들도 없고 매장지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재앙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나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상벌을 받을까요? 목자들의 애곡. 양떼인 백성의 죄악은 목자인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목장이 심판받아 폐허가 되게 한 목자들을 호통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거짓 평안을 전하니 백성도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심판의 날의 목자들은 귀한 그릇이 산산이 깨어짐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해 도망할 수 없습니다. 양들이 타락하고 병드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에게 양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양들을 죄의 길로 이끈 목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모범이 되어 양들을 말씀의 길로 이끈 목자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목자들을 호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기르기 위해 내가 미루지 말고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두려운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큐티를 계속 쭉 해왔는데 오늘이 이 예레미야 본문 마지막입니다. 우리 뒤에 계속 더 예레미야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은 오늘 25장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의 본문을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하죠. 과연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어떠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심판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보게 되면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의 때가 임하였을 때 그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그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호통 소리가 땅 끝까지 퍼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백두산이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00년 주기, 200년 주기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두산이 폭발을 했을 때 그 화산재가 이 한반도 전역을 다 덮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심판이 임하면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호통 소리가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의 그 자리는 피할 수 없지만 이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정죄받지 않고 의로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판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고 영적인 화살을 가져다 쏟아냅니다. 그 불화살,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에 방패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사단이 쏟아내는 수많은 영적인 불화살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는 사단의 계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난 흔들려선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단, 너가 날 흔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할 저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저 죽고 난 뒤에 언젠가 주어질 영원한 어떠한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의 그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길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심판 가운데에 목자들이 두려워 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들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목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민을 심판할 건데 특별히 백성을 이끌던 하나님의 목자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왜 목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양들을 잘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잘못된 이익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목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합니까? 물론 정치적 지도자인 왕들도 의미하죠.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돕는 대신에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육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욱 깨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이것은요, 저는 비단 목회자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가장들을 의미하죠. 또 가장이 아니라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장이 아닌 분들도 영적인 지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리더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모든 한 분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욕과 영광의 편승에 영적으로 둔해지진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내가 맡고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나태함 속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 누군가에게 먼저 적용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생명의 면류관에 얻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을 하게 할 줄로 믿어요. 또 동시에 이 거룩함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간구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심은 그저 잠깐 왔다 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 직장과 사업터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렸어요. 주님, 그럴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신 줄로 믿어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큰 은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심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늘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위에 갈망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